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르되라는 이 내용은요, 이 문장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의 이 다윗은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은요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시면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 그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다윗이 이르되, 그 다윗이 말을 하였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인 것이죠. 강력한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느냐면 사울의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찌 보면요 사울의 집은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을 괴롭혔으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걸림돌과 같은 그 원수와 같은 집안이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윗에게 사울의 집이란 어찌 보면 복수를 해야 마땅한 대상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눌러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요 다윗이 사울의 집을 찾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이와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다윗은 복수가 아닌 무엇 때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복수가 당연한 그곳에 복수가 아닌 사랑이 임할 때 바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이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요 얼른 그 사울의 집과 연관되어 있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2절의 내용인데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시바입니다. 여러분 시바는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한 사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한 가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다리를 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3절 마지막 절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가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리를 절었다 저는 자다 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강조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 장면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장애가 없는 것보다는 분명 차별과
무관심의 대상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전보다도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 조금 더 그 인식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요 좋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여러분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사울의 집안이라는 그의 족보가 다윗에게 있어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좋지 못한 기억을 안겨다준 그 집안의 유일하게 남은 자손이었거든요. 물론 요나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다윗이 느끼는 부담으로는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장애였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장애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당시에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요 왕의 곁에 있고 왕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왕의 품위에 있어 걸맞지 않는 상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회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마다 회담을 할 때 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과 급이 맞는 대상끼리 회담을 하지 그 급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품위적으로 손상을 입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왕이 다리를 저는 사람과 만나고 관계한다라는 것은 어찌 자칫 보아서는 왕의 품위가 훼손될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만남과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 두 가지 부담을 넘어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는 부담도 넘어섰고 그가 다리를 저는 자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부담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다윗을요 굉장히 뭔가 이상적인 슈퍼맨과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물론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만날 것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 역시도 여러분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있잖아요. 이 부담을 다윗이 기꺼이 끌어안는 이 장면,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 장면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사울의 집안이라는 것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 부담을 기꺼이 끌어안는 만남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이냐 하냐면 이렇게 상대로 인한 부담을 기꺼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줍잖게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그냥 동정하고 뭐 필요한 거 뭐냐 하고 이렇게 던져주고 잘 살아봐,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손쉽고 값싼 동정이 다윗이 말한 헤세드가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것은요 상대로 인해 겪게 될 자신의 손해 있잖아요. 그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상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세드를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헤세드는요 헤세드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는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는 사랑의 이야기는요 희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실화 이야기를 영화한 그 영화를 짧게 압축한 내용을 한번 보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사형수된 아들의 이 죄값을 좀 면해주고 싶어서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도 만들고 싶어서 이 어머니가 아주 동서분주 아주 막 이렇게 수소문하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의 심성에 대한 탄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면 그래도 이게 정상 참작이 돼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좀 이렇게 감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이장님도 찾아가고 막 따라가서 막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섬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는 일이 되었고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섬이 우리가 모두가 욕을 보게 됐는데 무슨 탄원서냐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탄원서를 쓸 수 있는 이 실력이라도 됐으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봤을 텐데 이 어머니는 까막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한 가지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이 한글을 배워서 본인의 이름으로 최대한 탄원서를 써서 이렇게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동네에 파견 나와 있는 섬에 파견 나와 있는 보건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야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한글을 뗐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막 겨우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의 탄원서를 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러면서 또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아서 정말 모범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자 시험을 보는데 한자 시험에 3위 안에 들면 어머니와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 이런 면회가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3등 안에 딱 듭니다. 어머니와 만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그동안 너무 죄송했는데 어머니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아들이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열차에서 심장병이 원래 있었는데 그 열차에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소천하십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랑 이야기에 왜 어머니의 이 사랑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 뭉클해지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동정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헤세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헤세드는요 다윗이 힘이 생겼으니까 그 힘으로 누군가를 그냥 한번 도와볼까? 여러분 이 정도 돕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다윗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사울의 집에 베푸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다윗은요 무비보셋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부담을요 기꺼이 감내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가장 먼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언급해요. 무비보셋은 이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 단지 다윗의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오락가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무비보셋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인 거죠. 더욱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약속은요 얼마든지 신뢰할 만합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관계, 그 약속의 근거에서요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비보셋에게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헤세드는요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그 지위를 회복시켰고 그의 지위를 상승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헤세드는 어떠한 헤세드였냐 하냐면요 사울의 집안을 살리고 세우는 헤세드였던 거죠. 분명 사람들은요 무비보셋을 보며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무비보셋 쟤 사울 집안의 하나 남은 자손이다. 야, 근데 봐라, 지금 그 집안이 다 망해서 저 모양 저 꼴밖에 안 된다 라며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의 영광일 뿐이야 라고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무비보셋을 보며, 다윗으로부터 헤세드를 입은 무비보셋을 보며 그 무비보셋을 조롱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밭을 도로 찾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요 왕자들과 같이 다윗의 가족으로, 왕의 가족으로서 그 가문의 영광이, 그 사울의 집안의 영광이 이전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헤세드는요 이렇게 무비보셋, 땅에 떨어진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켰고 무비보셋의 명예를 되찾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러한 무비보셋과 굉장히 흡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이 우리로 인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 그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그분의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나누는 성찬이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달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헤세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런데 그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를 가만 보면 사실은 무비보셋과 같이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안에서요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 날마다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탁에서 베푸시는, 그분이 베푸시는 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식탁에서 자신의 일부, 자신이 먹는 그 음식의 일부를 무비보셋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받은 그 식탁은요 전혀 그 식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이 유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이제는 다윗이 베푼 그 식탁 위에 앉음으로써 그 식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윗의 호의, 다윗의 은총, 다윗의 헤세드가요 무비보셋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무비보셋의 명예가요 다윗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분명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앉은 그 식탁에서요 무비보셋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자신을 대우하고 있는 현재의 그 식탁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요 그 식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회복된 지위를 확인합니다. 물론 당장 그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단번에 깨달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 초대받은 그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회복된 지위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식탁에 초대받은 너가 누구인지, 이 식탁에 초대받은 너를 보며 너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그게 매달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여전히 절었던 그 다리를 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더 이상 자신의 저는 다리는요, 자신을 사로잡는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요, 항상 날마다 왕과 함께 먹으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도요,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식탁, 자신과 함께하는 그 왕이 대우하는 자기 자신의 지위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무비보셋의 장애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식탁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는 점차 우리의 연약함보다는요, 우리를 식탁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그리스도의 그 햇새들을 더욱더 크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찬에 초대받아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단번에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 초대받음으로써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 대한 집중, 우리에 대한 주목, 우리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햇새드가 그 식탁에서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장애보다도 그분의 햇새드를 더 주목하며 그분의 햇새드가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 그렇게 성찬에 초대받아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